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관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살 옷을 입고 여러 때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 할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순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느 때냐? 1절에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학자들마다 평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라고 감옥에서 물어봐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라 해서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와 닮기도 하였고 그가 그 당시 지배계층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검소하게 자기 필요한 것만을 정말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옷도 그렇게 좋은 것을 입지 않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사본을 발견했을 때 쿰난 공동체라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의 모습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를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가죽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열광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위주로, 말씀 위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이라 그랬을 때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기보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로서 먼저 온 자로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천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얼마 전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예수님을 천국 자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너희는 먼저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을 따를 준비를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소문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역으로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에부터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권력자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면 모든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므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까 염려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요단강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상징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줘 보자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에 비춰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곳이요 죄악을 벗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단강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했을 때 그냥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보려고 세례 받는 장소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의 의미를 보면 세례 베푸는 대로 와서 세례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권세를 잡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말단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가까이 온 천국이 바리새인들이나 서두개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지만 그 주님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사독의 자손들로서 이 당시 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만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이 뭐였냐 하면 현세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없다, 죽은 뒤의 세계는 없다, 천사는 없다, 뭐 영적인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신학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상황, 현세만 인정하다 보니까 현세에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야 됐고 현재의 권력을 더 많이 받아야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는 것, 많은 돈을 모으는 것, 이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정말 뜻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을 모으고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도로 회복하자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파리시, 즉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말인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준수하고 율법의 진짜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외식으로 지키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을 했고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시장에서 소리쳐가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라고 나타내는 위선주의에 빠진 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심한 욕인 거죠. 마귀 새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러 온다라고 보였던 겁니다. 세례 받으면 내가 용서받겠지, 내게 향한 모든 죄가 지워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말을 얘기하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진정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아까 회개가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삶에서,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 삶의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두개인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은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임을 말하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우리가 옛날에 이거 흔드는 거 아시죠? 그걸 흔들어 가지고 곡식과 쭉정이,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채와 같은 겁니다.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라. 그래야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높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신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던 겁니다. 신발 벗기고 하는 것은. 그중 노예 직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이 하던 게 신발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고 주님을 증거하였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